저희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저하고 여러분하고 한 절씩 좀 나누어 읽고요. 21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형제에게 유산을 저와 나누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그러고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조심해서 모든 탐욕을 삼가라. 사람의 생명이 그 재산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수확이 잘 되는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혼자서 어떻게 할까?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이렇게 해야겠다. 지금 있는 창고를 부수고 더 크게 지어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어야겠다. 그러고 나서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게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 장만한 것들은 21절입니다.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해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아멘. 함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놓습니다. 주님,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과 함께 제 마음을 바라봅니다. 오늘 진단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7년 전쯤인가요? 한 10년 전인가 정확한 때는 기억 안 나지만 한국의 카드 회사에서 광고 카피를 하나 들고 나왔어요. 그 광고가 어떤 거였냐면 이 예쁜 여배우가 한 사람 이렇게 서서 이제 딱 굉장히 심플해요. 광고가 이 여배우가 딱 서서 손을 이렇게 하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근데요, 이 광고 카피가요 대박을 쳤어요. 아마 지금까지도 최장수하고 있는 광고 카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되세요라는 말에 왜 이렇게 온 국민이 다 열광을 하고 그 뒤에 모든 데에 다 부자 되세요가 나오면서 이게 했었던 그런 굉장히 유명한 광고지요. 아마도 이 광고 카피를 만들었던 사람은 현대인들이 가장 반응을 하는 이 단어가 이 부자라는 단어라는 것을 간파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한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친구가 왔는데 떡 세 덩이가 나한테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구하러 그래서 문제가 생긴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저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는 부자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비유라는 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유 자체에서 해석을 하는 것보다 이 배경, 어떤 상황 가운데 이 비유가 던져졌는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예수님께서 지금 길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길에서 말씀을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근데 이 얘기가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무엇을 물었냐 하면 율법학자가 영생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다가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길 가다가 강도 만난 한 이웃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또 제자들이 와서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 기도를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거기다가 한밤중에 친구를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빵을 얻으려고 찾아간 친구 얘기를 들려주셨단 말이죠. 던져진 서브젝트는 어떤 거였냐면 영생, 기도, 상당히 영적인 이야기들이에요. 주제가 영적인 주제예요. 근데 그 영적인 주제를 풀어내는 예수님의 방법은 굉장히 일상적이고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삶에서 접할 것 같은 그런 이야기로 풀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그 이야기가 반전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영생이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를 굉장히 딱딱하게 주제로, 교리로, 신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셨다면 아마 사람들이 여기 모여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천상 이야기꾼이세요. 너무나 재미있는,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 언제든지 접할 수 있는 이야기를, 비유를 이야기해 주시면서 이 주제들을 풀어가고 계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거 보면 이 문제는 설교인 것 같아요. 재미있는 설교가 중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지난번 저희가 다루었던 이 이야기 뒤에,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친구 비유 이야기 뒤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중간에 이제 삽입돼 있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가르침을 하셨어요. 근데 가르침을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말 못하는 벙어리 된 이 귀신을 실제로 내어 쫓아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이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기 위해서 모여들고,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그 위선을 막 신랄하게 비난을 하십니다. 화 있을지어다 이러면서 비난을 하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더 흥미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막 이 기존의 랍비들과 완전히 대결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등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즉석에서 만든 길가 교회가 부흥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몇 명까지 부흥을 하니까 몇천 명이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몇천 명이 모여진 바로 그 길가 교회의 상황에서 지금 이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어요. 12장 13절 저희가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형제에게 유산을 저와 나누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설교 가르침을 듣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서서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왜 그랬을까? 기존에 많은 랍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기존의 랍비들의 가르침하고 달라요. 뿐만 아니라 이분은 그냥 말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능력도 있어요. 귀신을 내어 쫓아요. 이 랍비는 정말 능력 있는 다른 랍비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내놓게 되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내 형제가 가지고 착복한 유산을 저하고 나누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원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기도죠, 예수님께 드린 이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굉장히 이게 의외의 반응을 하십니다. 14절이에요. 좀 같이 읽지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세요. 누가 나를 네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웠니? 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마치 예수님한테 내가 네 문제에 개입할 권한이 나한테는 없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렇지요. 뭐 남의 가정사 일에 다른 사람이 지금 같으면 그래, 예수님 말이 맞지. 뭐 남의 가정사에 딴 사람이 시시콜콜 너 이거 가져, 그것도 돈 문제에 관여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랍비들은요, 어떤 가정의 문제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재판관 역할들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자기 문제를 내놓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전에 예수님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한테 문제가 있니? 너 두드려. 그리고 찾아. 그러면 너가 찾고 너가 얻을 거야. 너한테 있는 문제는 구하면 해결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상의 문제를, 빵덩이가 없는 것 같은 문제를 너는 들고 나가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들은 대로 그 문제를, 내 삶에 있는 문제를 들고 나갔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라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셨는가 이겁니다. 가르쳐 주신 공식대로 기도를 했는데 왜 안 먹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삶을 경험할 때 그런 거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설교도 들었어요. 내가 배우기도 했어요. 기도 세미나도 했어요. 그래서 가르쳐준 대로 그래,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지. 그분하고의 관계가 있어야지.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가르쳐준 공식대로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돼요. 도대체 그렇다면 왜 이 공식이 안 먹히는가라는 생각을 우리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입니까? 기도는요, 문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는 영적 태도의 문제입니다. 이 사람이 말한 태도나 말한 거나 아니면 이 모든 그 공식에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자기 문제를 들고 나왔고 예수님 앞에 청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안에 뭐가 있었냐 하면 그 기도 뒤에
탐심이라는 죄의 바이러스가 숨겨져 있는 걸 이미 예수님께서 간파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적인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15절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고는 15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자, 시작. 그러고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조심해서 모든 탐욕을 삼가라. 사람의 생명이 그 재산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저희 원문에 보면 저기 이 한국말로 보면 삼가라라는 말이 뒤에 있지만 원어에 보면 앞에 이 얘기가 하시자마자 제일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주의하라, 삼가라, 이게 앞에 나와 있어요. 이 예수님이 이 이야기하신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상속법이라는 것, 그것은 이제 장자가 다른 형제들의 2배의 권한을 가져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장자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장자가 거의 다 갖는다고 할 만큼 이 장자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형제가 2명이라면 여기 보니까 내 형제에게라고 얘기할 때 단수로 나와요. 그러는 거 보니까 어쩜 2사람일 가능성이 있는데, 형제가 2이면 형은 재산의 아버지 상속의 3분의 1을 가지고 동생은 그 재산의 3분의 1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많은 수천 명이 있는 앞에 예수님한테 나가서 나는 억울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든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어쩌면 자기의 3분의 1까지도 형이 다 착복을 했든, 아니면 그래도 이건 unfair하지 않습니까? 라고 3분의 1을 가진 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든,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사람의 태도나 그 상황을 보면 이게 무리한 요구 같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땐 이게 뭐한 거예요? 올바른 거예요. 또한 내가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 내가 지금 이 정당한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 개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도 정의에도 어긋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 주십시오 라고 모든 사람 앞에 나가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얘기하는 하나님, 이게 정의지 않습니까? 이게 옳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그가 부르짖고 있는 이 정의 뒤에는 이 사람의 탐심이 숨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가 척 봐도 이게 죄인 거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요, 사탄이. 예를 들면 태초에 하와를 와서 이 할 때 네가 지혜로워져야 돼. 그래야 너한테 있는 것도 감당하지. 여러분, 지혜가 나쁜 거예요? 지혜로워지려고 하는 게 죄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나쁜 거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누가 봐도 죄인 거를 지으려고 우리가 그렇게 애를 쓰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 다가갔던 사탄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 사탄은요, 결코 악한 걸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너 40일 굶었잖아. 네 몸을 보존하는 것도 굉장히 선한 일이잖아. 그러니까 이 돌을 가지고 뭐를 만들어 먹어라?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너 하나님의 아들 맞잖아.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아무도 몰라주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걸 드러내기 위해서 뛰어내려라. 이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영적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거 선한 거야 라고 착각이 들만한 거를 가지고 사단이 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 뒷면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가? 욕심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탐스러워요. 탐심이 들어가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그 죄가 드러나게 만드는, 이게 사단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의를 외치고 있었어요. 하나님, 이거는 불공평합니다. 이건 정의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지만, 그렇지만 사실은 그 뒤에 숨겨져 있는 탐심을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폭로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정치적인 캠페인들이 정의를 부르짖습니다. 얘기를 들으면 너무너무 정의로워요. 그런데 그 정치적인 캠페인 뒤에 숨어져 있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실은 더 큰 파워의 조각을 가지기 위한 탐심이 숨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어쩌면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애를 쓰고 수고를 하는 많은 좋은 수고들도 있지만 이 부적절한 그런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어떤 노력들 뒤에 숨어져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숫자라는
그것을 우상을 섬기고 있는 탐심이 숨겨져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이라는 건요, 이게 드러내기도 하지만 숨기는 데도 사용이 돼요. 지금 이 사람은 와서 말을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그런데 이 드러내고 있는 이 뒷면에는 이 사람이 탐심을 숨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간파해내셨어요. 마치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까지 들먹이면서 영적으로 좋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뒤에 탐심을 부추기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간파하셨던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삼가해라, 조심해라 라고 이렇게 막 치시듯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치셨으면 그 다음에 조목조목 이 사람을 다구칠 것 같은데, 너 네 속에 이거 있지? 막 이러고 다구칠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셔요. 그래서 제가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의 방법이 정말 인격적으로 멋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할 때에도 뭔가 하나 서브젝트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해요? 그 다음엔 일일이 그거를 다 파헤쳐서 탐정 노릇 하시잖아요. 너 이랬지 막 이러면서.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시고 그 다음에 뭐를 던지시냐면 비유를 툭 던지세요. 이 비유라는 거, 제가 이제 이 누가복음에서 비유를 공부를 해가면서 참 비유라는 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 굉장히 멋진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비유는 대놓고 그 사람을 찔러대지 않아요. 그냥 약간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래 이게 나지 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팡이 같은 역할을 이 비유가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예수님은 뭐가 필요하시냐면 기다림이 필요해요. 이 이야기를 던져놓고 그리고 그걸 깨닫고 오도록 기다리시는 그런 비유의 이야기가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자 이야기를 비유를 시작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자에게 뭐가 있었냐면 문제가 하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전에 봤던 친구는 또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의 문제는 무슨 문제냐? 없어서 생긴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 나오는 부자의 문제는 무슨 문제냐? 있어서 생긴 문제다라는 겁니다. 뭐냐 하면 이미 창고가 있어요. 근데 그 창고에 자기 물건과 재산을 꽉 채워놨어요. 그런데 그 해에 이 땅이 소출이 났는데요, 더 쌓을 곳이 없을 만큼 소출이 너무나 많이 났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보면 이 우리말에는 그 소출이 많은 땅을 갖고 있었는데 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그 번역본에 보면 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미 가진 게 너무 많이 잔뜩 그 창고에 쌓아놨는데 더 많이 가진 문제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문제를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 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으십니까? 좋겠다. 나도 그런 문제 가지고 골머리 한번 썩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 가운데 드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조심해라. 네 속에 있는 탐심을 조심해라. 이 사람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12장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그가 혼자서 어떻게 할까?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가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뭐를 하기 시작하냐면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이 생각하다라는 단어는요, 철저히 곰곰이 궁리하다, 생각하다 또는 묵상하다라는 뜻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이 사람이 묵상을 하기 시작을 해요. 맨날 같이 이렇게 많이 생긴 이 돈을 이제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거를 어느 곳간에다 쌓을까? 내 곳간은 이미 너무 꽉 찼고 어느 곳간에다 쌓을까? 이걸 막 궁리를 하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걸 어디다 쌓으면 좋을까? 부동산에 쌓을까? 펀드에다 쌓을까? 주식에다 쌓을까? 맨날 이 묵상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드디어 방법을 찾았어요. 18절입니다.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말했다. 이렇게 해야겠다. 지금 있는 창고를 부수고 더 크게 지어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어야겠다. 이 사람이 생각해낸 방법은 이거예요. 곡간을 지어야 되겠다. 창고를 지어야 되겠다. 지금 있는 곡간보다 어떤 곡간을? 더 큰 곡간을 지어야 되겠다. 이것이 이 사람이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여기 더 큰 곡간은 비교급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더 커지는 공간,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스스로에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그러고 나서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이 본문을 메시지 성경이라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사역하신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겠다.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자. 내 곡식과 내 재산을 다 모아들이고 자신에게 말해야 되겠다. 너는 크게 성공했으니 이제 은퇴하고 편안히 인생을 즐겨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다. 마치 오늘 광고 카피 얘기하는 어느 광고 카피에 이런 게 있었어요. 열심히 일한 당신 뭐 해라? 떠나라. 그렇지. 내가 그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이거를 모았으니 나는 이제 즐기고 나는 굉장히 똑똑한 해결책을 이제 찾았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동안 바쁘게 살면서 땅을 일구고 땅을 수확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수확한 것을 쌓느라고 창고를 짓느라고 또 바쁘고 언제나 자신만을 위해서 바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 맨 마지막 10계명이 무엇이에요?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눈에 보이지도 드러나지도 않는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간파해내기 가장 어려운 죄일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욕심이라는 죄예요. 그런데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높은 생활 수준 또는 높은 소비 수준이 우리의 삶의 가장 지표를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삶 속에, 그런 사회 속에서 살고 있어요. 좀 더 좋은 차를 몰고 있으면 그 사람의 레벨이 조금 더 높은 것처럼, 오늘 먹은 것보다 내일 먹는 게 조금 더, 아니면 딴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는 멤버십만 들어가는 곳에 들어갈 수 있으면 조금 더 잘 사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만연돼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잘못이지? 예수님은 이 사람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 사람이 뭐 그렇게 잘못했어요? 사기를 쳐서 돈을 모은 것도 아니에요. 남한테 해를 입힌 것도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소출이 많아졌어요.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내가 번 거를 내가 쌓아놓고 내가 쓰겠다는데 그게 왜 잘못이에요?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세상 속에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제가 얘기하는데 그렇지, 이 사람 뭐가 잘못됐지? 아니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쓰겠다는데 그게 뭐 그렇게 잘못이야? 라는 생각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다면 여러분, 우리 또한 탐심이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다는 얘기예요. 마치 우리 안에는요, 이 고기 사이에 마블링 기름이 살살 끼어져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인 우리 안에요, 이 욕심이요 마치 기름기처럼 이렇게 끼어져 있어요. 이게 바이러스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여기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언제든지 노출되어 있어요. 내 면역 체계가 높아서 그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 면역 체계가 약해지면 그 바이러스가 나한테 뭐를 일으켜요? 병을 일으켜요. 마치 감기로 들어눕는 것처럼. 그래서 이 죄라는 감기를, 몸살을 우리가 앓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이 이 증세,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증세가 무엇이냐? 곡간지을 궁리를 해요. 맨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어디다가 더 큰 곡간을 지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왜 틀렸나? 예수님은 왜 이 사람을 질책하시고 왜 이 사람을 어리석다 그러시고 이 사람을 틀렸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가? 첫 번째, 이 사람은요, 곡식의 소출이 그 해에 많기 전에도 이미 부자였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부자가 있었는데 라고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해에 소출이 많아져서 부자가 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미 부자였어요. 내가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이미 많은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위에 얹어서 더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람을 보면서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뭐한 사람이에요? 복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제발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유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너희가 알게 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했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미 부자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요, 만약에 부자 되세요라는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의 부자 되세요라는 소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냐? 내가 부자라는 걸 잊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내가 가진 것,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 이미 내가 풍성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시선을 거기다 두지 않고 내가 부자 되세요, 그래 부자 돼야지라는 그 얻어야 할 것에 집중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내가 받아야 할 것을 더 쫓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미 부자였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요, 이미 받은 것, 그리고 그것을 주신 분에 대해서 반응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혼자서 생각합니다. 혼자서. 그래서 내가 가진 것, 그것에 더 집착하고 그것을 축적하는 일에, 그것을 쌓는 일에 더 모든 관심을 들이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이 사람이 잘못했던, 자기가 부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지도 그것을 반응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사람이 잘못한 것은 무엇인가? 이 사람의 해결책이요,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오늘 17절에서 19절에 이 사람이 했던 말을 원어를 가지고 제가 원어 그대로 월드 투 월드로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 내 곡간을 더 크게 짓고 내가 거기에 내 모든 곡식과 내 물건들을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가 내 영혼에게 말할 것이다. 내 영혼아, 너는 몇 년 동안 쓸 물건들을 쌓아놓았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여러분, 이 부자가 혼자서 생각하면서 하는 독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기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단어가 무엇이에요? 나라는 단어예요. 나.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위해서 물건을 쌓고, 자신을 위해서 곡간을 짓고, 자신을 위해서 얻고, 그것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사람에겐 친구도 별로 없었나 봐요. 이렇게 많은 것이 생기면 적어도 내가 친하게 지냈던, 아니면 내 가족이든 누구하고는 이걸 조금 같이 즐거워하고 싶을 텐데, 이 사람은 혼자서 생각하고 있고 혼자서 그것을 쌓고 있고 혼자서 즐기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나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벌었으니 내가 쌓아놓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겠다라는 생각이죠. 이 사람에게는 더 이상 이웃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 사람의 결정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이 사람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장 20절, 21절 저희가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게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 장만한 것들을 다 누가 갖게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이 사람은 분명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도 지내고 우리처럼 예배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뿐이에요. 이 사람의 삶 안에, 이 사람의 일상 안에, 이 사람의 생각 안에 하나님의 포션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하고 관계를 하지도 않고 하나님에게 반응하지도 않고 내 삶의 어느 영역도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게 한, 온전히 내가 다 다스리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은 갖다 쌓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가난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전형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가난하고 자기의 곳간에 자아로 가득 채워놨던 사람. 그래서 마치 어느 그 가사처럼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가시나무 새처럼 오로지 자아만 가득가득히 내 곳간 안에 쌓아놓고 살아갔던, 어떻게 보면 너무나 외롭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난하고 비참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의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면 사실 두려움입니다. 왜 두려운가?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지 않게,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요.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12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친구들아,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 몸은 죽일 수 있어도 그 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을 내가 보여주겠다. 몸을 죽인 후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진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라.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었던 부자는요, 오늘 내가 소유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소유한 것은 오늘 내 것이에요. 그런데 내일은 어때요? 내일은요, 내가 소유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의 밑바닥 안에는 내일이 두려워요. 그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일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내가 많이 쌓고 더 쌓으면 내 안에 두려움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미 나한테 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나에게 그것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이에요? 나를 부자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오늘도 나를 케어하고 계시고 내일이 되어도 내일도 내 생명을 주관하실 수 있는 그분을 알고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셔서 친구들아, 그분하고의 그 친구의 관계를 맺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참새 한 마리도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에 보면 참새 5마리가 2데나리온에 팔리는 걸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된다. 하나님 다 참새 날아가는 참새까지 알고 계신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이걸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데 어느 성경에 보면 참새 2마리가 1아사리온에 팔린다고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산술적으로 계산이 안 되시잖아요. 이 2마리가 1아사리온에 팔리면 2아사리온에 4마리를 사야 되는데 왜 5마리지?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 한 마리는 덤이래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 덤으로 팔리는 한 마리 참새마저도 뭐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가 하늘에 있는지 장터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너는 참새보다 귀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해지면 부요해질수록 여러분, 우리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쌓고 또 쌓고 내를 들여다놓고, 그리고 창고 문을 열 때마다, 그래, 내일도 나한테 있겠지, 내일 내가 이걸 쓸 수 있겠지, 내일 나한테 두려움이 없겠지라고 그걸로 만족을 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참새보다 나를 귀하게 보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자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있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12장 24절에 바로 뒤지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까마귀들을 생각해봐라.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창고도 곳간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그런데 너희는 새들보다 얼마나 귀하냐. 내가 창고를 더 크게 쌓아야, 내가 곳간을 나를 위해 더 크게 지어야, 그래야 나한테 염려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한테 곳간이 없냐? 염려하지 마라. 네 창고가 없는 것 같냐? 걱정하지 마라. 큰 곳간 가진 사람 부러워하지 마라. 그게 진짜 부자가 아니다.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가난하게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일의 두려움 때문에 오늘을 가난하게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정말 나를 부욕해 하시는 그분 때문에 염려, 근심 없는 진짜 부자로 내가 너를 만들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십니다. 예, 곳간 너무 부러워하지 마. 너한테는 내가 있잖니.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 너 안에 나를 채워라.
곡간을 열심히 쌓아놓고 거기에다가 자아를 채우고 사는 삶 말고 네 안에 나를 가득히 부여하게 채우는 그런 삶이 되라고 오늘 주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부요함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부요함은요, 소유의 부요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부요함은요, 은혜의 부요함이에요. 이 사람은 부자였어요.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은혜의 부요함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안에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을 알아요. 필요가 있냐? 구해. 내가 줄게. 우리의 욕심을 채우시진 않지만 필요는 채우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것보다 더 큰 곳간을 쳐다보고 그것보다 더 큰 곳간을 짓기를 마음속에 열심히 소망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대갈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Watch out! 조심해. 네 속에 일어나고 있는 소유 속에 켜켜이 들어가 있는 그 네 속에 있는 탐심을 너는 오늘 조심해라 라고 저희에게 경고를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을요, 우리의 소유가 규정하지 않아요. 이 시대에요, 그 사람 잘 살아. 무슨 얘기예요? 돈 많아.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왜 잘 사는 사람이에요? 돈 없이 잘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머리 안에는 돈이 많으면 잘 사는 거라는 것이 이 꼴이 돼 있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음성은 이거예요.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15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심하여라. 털끝만한 탐심에도 빠져들지 않도록 너희 자신을 지켜라. 너희 소유가 많더라도 그 소유가 너희의 삶을 규정해 주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규정하시는 그분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채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나는 쌓을 곳이 곳간은커녕 내 집 주방이라도 쌓을 게 있으면 좋겠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이 까마귀도 이 참새도 곡간도 없고 창고도 없고 그거를 자기를 위해서 지을 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을 그렇게 살리시고 먹이시고 돌보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안 돌보시겠어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 안에 내가 끊임없이 무언가 더 크게 그리고 그것을 쌓을 곡간을 열심히 궁리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삼가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는 기도에 숨겨져 있는 탐심을 여러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진짜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여러분을 채우시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